히브리서 12장 22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히 의인의 영들이 본 이 세계를, 바벨론과 종교 세계를, 또한 짐승회를 본 자들이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내용인데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그 육이 이르는 곳이 아니고 영혼이 이르는 곳입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이 시온산은 산상 시온이고 다윗성이에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성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두 번째 왕이죠. 새 왕이죠. 사람이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 둘이에요. 진리의 성읍과 무너지는 예루살렘이 있어.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과 스가랴 8장 3절이면 진리의 성읍을 갖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천만 천사와 계시록 5장에 보면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자, 천열매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이죠. 총회와 교회와, 교회는 사람이 보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 만민의 심판인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우리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로마서 8장 30절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들은 온전케 하는 것은 뭐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하나도 없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이 되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는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을 갈 수가 없으니까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1번,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올라가면 여기는 죄가 없어져요. 우리가 이 원리를 좀,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여기가 하나님 앞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올라간 이들은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안 돼. 홀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인간들은 흠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흠 없는 자기 피로 여기 예수님을 통과하면은 여기 오면 죄가 여기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재물이, 하나님이 보시는 재물은 히브리 10장에 오면 한 몸을 준비하셨어. 예비하셨어 하는. 그러니까 준비나 예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오면 이삭이 바치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 준비를 해놨어.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다? 유월절 제물이요. 죄가 넘어간다. 넘을 유자. 유월절 제물이고 속죄제예요. 또 속건 제물. 또 속량 제물. 구속 제물.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여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죄도 없고 모든 것이 없어. 속량, 또 아니면 속전도 있어요. 이거 돈을 내는 거예요. 돈도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영원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우리가 마음판에 항상 새겨야 돼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는 사람이 누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오.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거는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이야기를 잘 해놓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긁고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입니다. 구약 즉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 새 언약이 중보이신. 그러니까 자, 새 언약이 둘이에요. 구약과 시작인데 새 언약의 중보신, 새로운 언약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다? 언약의 목자예요. 성경이 뭐다요? 언약서예요. 언약서. 자, 성경의 언약서인데 누구가 언약이다? 하나님과 사람과가 언약서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과 언약서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누구고 있어요? 처음에 아담과 했어요. 아담과 무슨 언약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딱 했는데 언약이 뭐 있어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한테 주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났어.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떠났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 자, 왜 언약을 어겼냐? 본 것이다뇨.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러운 이 나무를 보니까 그걸 보고 미혹이 된 거예요. 뱀의 말을. 미혹이 된 거예요. 미혹이 되니까 미혹을 받은 거예요. 이게 미혹자가 뭐다? 마귀요. 이걸 봐야 되냐? 이 세상에 삼킬 자도 마귀고 미혹자도 마귀요. 만국이 미혹됐어. 삼킬 자도 마귀요. 그러니까 영혼을 삼키는 게,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삼키는 거. 미혹자 마귀. 오늘 제가 이제 이 계시록 12장 나오면은 거기에 충분히 나오니까 이 뱀 용 하나 잡고 보니까 옛 뱀, 마귀, 사단. 이게 하는 일이 뭐예요? 계시록 12장 그럼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꿰는 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을 받고 여기를 가는데 예수님도 꿰요. 그게 마태복음 4장이에요.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꿰어서 예수님도 택하신 자도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시는 게 뭘로 갔다? 성령에 이끌려서 갔기 때문에 절대 미혹을 안 받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는 자들은 어디에 가도 해가 없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짐승의 집도 가도 되고요. 아무데나 상관없어. 그들이 미혹이 안 돼요. 왜? 함께 하신 분이 계셔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입었기 때문에 미혹이 안 돼요. 그냥 미혹돼요. 그냥. 내가 놀릴 일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가장 놀란 일이 여기서 토요일 날마다 지금 상당 한 5, 6개월 이상 이야기를 했는데 실컷 얘기하면 도로 땅으로 떨어져서 말씀 앞으로 안 서요. 그게 뭐라고 있어요. 잘못하면 이제 여기 못 와요. 어려운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안 돼요. 회개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을 받아. 성령을 선물을 받으면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이 모임에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하나라도.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야 돼요. 자, 어제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예배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본 여자 후손과 뱀의 싸움이에요. 영들이, 의인의 영들이. 의인이라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이들은. 그게 로마서 4장 4절이에요. 이를 아니할 자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본 의로 여기시나니. 그리고 또 다른 각도로 보시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첫째 부름을 받아요. 부르시고 따라가면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자, 제자들을 하나 볼까요? 제자들을 예수 초림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길 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창세기 49장 7절에 12 아들 중에 다는 길의 뱀이요 독사의 첩경이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가룟 유다 하나는 떠나갔지만 이들이 뭐요? 하나님이 예수님 부르시니까 자 부름과 동시에 순종했어.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대요? 그게 예수님이 비치니까 이게 이 제자들도 비치요. 마태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아니면 살전 5장 5절.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요. 자, 빛하면 첫째는 예수님은 참 빛이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은 예수님이고 참빛이나 참빛을 주신 하나님도 빛이요. 요한일서 1장 5절. 자, 빛의 아들이 이 어둠의 도로 가서 거기서 그대로 같이 아멘하고 예배드리면 그건 버리운 자식이요. 여기 올라온 자는
골로새서 1장 13절 어둠 건전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은 이 어둠에 가면 안 돼요. 성경은 빛과 어둠의 이 사건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빛이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둠이요. 요걸 논하는 거예요. 요걸 논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이야기 서론을 하시고 계시록을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오늘 12장 하시겠습니다. 오늘 목도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어요. 12장입니다. 계시록.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건 목자예요. 이 종교세계 여기에 이 촛대 여기나 다름이 없어요. 여기에 목자나 여자. 이 꼭 아셔야 돼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자 예를 들어서 바벨론도 여자예요. 바벨론 음녀가 여자입니다. 계시록 17장 18절이에요. 이 여자는 그 여자는 큰 성이라고 했어요. 17장 8절 가시겠습니다.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 다스리는 큰 성이요. 교회예요. 교회. 자, 이삭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 여자 뱃속에는 두 국민이 있었어. 두 민족. 야곱과 에서가 두 민족 똑같아요.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과 이 땅으로 두 민족이 생겨요. 항상 두 갈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세계가 땅에 속한 자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기에서 꼭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이 모임체에 딱 오시면은 우리 모임체에 딱 오시면 이제 어제 박사님이 얘기하시는데 뭐 이정준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세상에서는 훌륭한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가 세상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거 맞아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여기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가 올라와야 돼요. 여기는 누가 와요? 하나님이 이 자체가 여기가 교회예요. 자, 계시록 21장 22, 23절이에요.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초림 때도 여기에 오셔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가면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기는 인간들이 지어주는 이 성전은 무너지는 예루살렘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 요한복음 2장 21절부터 20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21장 20장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 안에 성전을 벗지 못하였다. 이게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 이거 발로 차도 누가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강대상 와서 청소하는 권사도 별도로 있고 거기 아무라도 올라가면 큰일 나고 벼락이 떨어져서 그냥. 예? 가운 입고 목사만 입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데야. 거기는 요새요. 그게 개집도 되고 술집도 되고. 영국에 가면 그 무료된 교회가 술집으로 변해.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인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성전인 것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전 기구가 뭐다? 기구가 사람이에요. 사람. 성전 기구가 사람이에요. 하나 그 증거 대고 가겠습니다. 다니엘 1장 2절 1절부터 유다 왕 여호와김의 유에 있은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네. 예루살렘에 쌌습니다. 성경은 이 종교세에 에워싼 게 짐승이 싼 거예요. 바벨론이 에워쌌더라. 그것을 에워쌌더라.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며, 이게 첫 장막 성전이에요. 전.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으로 묘에 이르러, 바벨론 신할 땅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신할 땅이에요. 그 신의 보고를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부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조 귀족 및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운 모든 재주를 통달하여 지식에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 이방 신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 기구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여기로 차를 잡혀 간 거예요. 근데 다니엘 세 친구한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기 때문에 거기 가도 괜찮아요. 그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어떤 상관이 없어. 불구덩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것도 저런 사자굴이 아니고 계시록 13장 사자굴이다 생각하시고 거기 가서 13장에서 얘기를 다시 합니다. 장소는 여기에요. 계시록 12장 큰 이적이요.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가 큰 이적이 여기 하나가 있고 여자가 하나 있고 이 세 종류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성경은 전체 이거예요. 자, 여자 교회가 있고 짐승이 출현하는 교회 있고 즉 뱀의 조직이 있고 또 3번 구원의 역사라는 이 어린 아이가 있어. 이 성경 전체는 항상 이게 돌아야 돼요. 자, 아담이 있고 뱀이 있고 또 뭐가 있어? 그 뒤에 또 아들이잖아요. 아벨이 있고 새로운 아벨의 제물이 있고 항상 그래요. 초림 때도 세례 요한 제단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잘못되게 할 헤롯이 있고 여호 헤롯이 있고 또 그 세례 요한 제단에 태어난 예수님이 계시오. 마리아 태어난. 항상 이 세 조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세계에 잡아먹는 뱀을 찾아내야 돼. 7머리 10뿔. 실상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종교세계의 실상을 그 사단의 정체들이 종교에서 잡아먹는 실상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13장에서 이 얘기 나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들의 정체도 있어요. 여기뿐이 아니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그 사건이 계시록 12장 사건입니다. 해를 입었다는 것은 빛을 입었다, 말씀을 가졌다, 아니면 12별이 있고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있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3절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붉은 용, 용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영이요, 사단도 영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영 자체를 알려면 어떻게 알겠어요? 자, 알려면 꼭 사람한테 들어가요.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그 용의 영이,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은 무슨 사역이다? 여기를 파괴하는 사역이에요. 종교세계를. 뱀은
아담의 집을 잘못 되게 하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라는 건 거짓사 거짓한이요. 거짓. 이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딱 들어갔어. 사탄이.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불평한 마음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오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람들. 근데 어떻게 됐어? 거짓말하는 사람이 지역이 딱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왜? 진리가 들어갔으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한테는 빛이 아직 정착을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꼬리가 4절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여기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 하늘에 하면 여기가 지금 여기 하늘이에요. 1번 하늘. 지금 하늘이 많이 나옵니다. 이 하늘을 여기 별이 있으니까 하늘이에요. 여기 별이 있으니까 하늘이에요. 여기 별 3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거죠. 그게 하늘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늘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자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거예요. 즉 초림 때는 예수님이고 모세 때는 모세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계시록 때도 말이요. 이 아이를 낳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으려고 해요. 근데 아이가 뭐이다? 육이 아닙니다. 이거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철장으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 권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2장 27절을 읽으시면 잘 돼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어디로? 광야.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간 것처럼 이 목자도 광야로 도망을 가요. 자 거기 세례 요한 광야로 가는 거 마태 1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거기서 일을 했대. 요한이 거슬려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오시니까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울까. 이걸 알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안 믿었어. 뱃속에서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증거는 잘했어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래요. 그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가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임한 거 요한복음 1장 1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셨고, 자 31절 나로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몰랐었어요. 무슨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려며 하시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러 있었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증거인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머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준 인 줄 알리라 하셨기로.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 그 성령이 와서 그분이 그분이라면 그분 따라가야 되겠죠. 그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안 따라간 거예요. 안 따라가면 어떻게 했어요? 잘못되겠죠. 다시 계시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가서 헤로데한테 목자라 죽었어.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그걸 왜 갔냐. 그 시험 가니까 아까 마태복음 다시 한번 가시겠다. 11장.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그거예요. 5절 이제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세례 요한한테 고하라는 거죠.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소경, 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들으며. 소경하면 이사야 42장 18절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는 육이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은 자들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나.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라. 저희가 떠나며 그 세례 요한 제자들이 이제 떠나서 그 말만 듣고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그걸 따라갔느냐. 예? 광야로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무엇을?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그 옷 입은 사람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게 하고 다시 계시록 가시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거기서 1260 오늘부터 1260일을 여러 각도로 이야기해서 42달도 있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게 다 받아 3년 반이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광야 조금 설명하고 갈까요? 광야로 도망가는 것은 성령으로 이끌려 광야로 갔냐.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에 가면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뱀이 있는 곳이요. 예수님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 4장. 오늘 가능하면 다 끝내려고 했죠.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3장 16절 17절에 성령을 받으시고 나니 그때 딱 시험이 또 와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들이신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선 명하여 이 돌덩이를 떡덩이 가져가라. 예수께서 말했어요. 기록되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시험 받으시는 거. 자, 왜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가서 여기에 가서 이 뱀족에 가도 괜찮아요. 여기 가 있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 이게 성령이 없으면 잡혀먹어. 어제 여기 양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기 안 오고 싶었던 그분이 어떤가. 왜 그러냐.
성경으로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저 개천지, 우리가 개천지라고 하는 거기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한대요. 혹시 거기 아닌가 그런가 봐. 에? 쉽게 해서 우리 박사님이 신천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거기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 도를 깨닫지 못하면 죄가 안 없어져요. 거기 왜? 자기가 보혜사니까. 13장에 가서 세밀하게 또 얘기했지만 자기가 보혜사면 안 돼요. 왜 내가 개천지라고 하냐면 신천지라는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그게 왜? 계시록 22장 21장 1절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신천지요. 그걸 쓰면 안 되는데 그걸 아무라도 갖다 쓰는 거예요. 저거들이. 예? 그거는 새 하늘 새 땅 이 하늘의 영계가 오셨을 때 하는 거예요. 오셨을 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요한복음 1장 23절. 세례 요한이 하신 일은 광야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23절 한 번 더 가시겠습니다. 가로되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로 한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즉 이사야 40장 3절을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이다. 자, 다시 시간이 없기 때문에 6절 다시 가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저 성경을 하나 갖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계시록 거기만 펴드려. 계시록 12장 6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통하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준비하신 곳.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계시록 13장 아니 거기를 메모지도 하나 갖다 드리고 준비하신 거, 예비하신 거. 근데 우리는 길 예비 사자를 또 준비를 하셨어. 준비하시고 항상 예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은 예비할 곳이 뭐예요? 우리 준비할 것이.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누가복음 12장 47절 가보시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7절 12장 47절. 그러니까 예비를 해야 돼. 준비를. 우리가 준비자가 되어야 된다. 준비하면 어떻게 된다? 처소를 예비하고 데려가셔. 영혼을 그분이 데려가면 육도 따라간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지금 때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비한 곳으로 준비된 곳 다시 가시겠습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자, 전쟁터가 어디예요? 여기에 여기 종교 여기 전쟁터. 지금 전쟁이 여기에 전쟁하고 있어요. 여기. 자, 이거 보세요. 요즘 이 큰 교회라는 데가 큰 교회일수록 지금 뭐예요? 여기 전부 전쟁터였죠. 왜? 그 속에 검은 것이 들어왔어. 항상 여기 전쟁이에요. 여기 전쟁. 자, 육적 전쟁을 빌려다가 성경은 여기 전쟁이 교회 전쟁이에요. 보세요. 에덴 동산 아담의 집에 아담과 하와 집에 뱀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해서 여기 전쟁터예요. 전부 여기 전쟁이에요. 먹이 사슬이에요.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뱀의 교리한 뒷침은 그것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제 훌륭한 장로님이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온전한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답을 못 얻으셔. 왜? 기준이 그 양반들이 하신 게 뭐예요? 100만 원 벌었으면 11조 10만 원 온전히 내면 이게 온전한 11조로 알아. 아니요, 선생님.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내 영혼이 온전케 되어서 믿어 온전케 되고 11조를 드리면 뭐가? 복을 쌓을 것이 없어. 복이 뭐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쌓을 곳이 없도록 흘러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맨 끝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록할 것, 자, 가보시겠습니다.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근데 예수님이 약 3년 동안 했어. 행적이 33년 동안인데 그걸 이 세상 두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어. 그분이 하신 행적은 이 세상에 둘 데가 없을 정도 많아. 우리도 성령이 임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복을 받으면 보화가 충만해야 돼. 많다는 게 아니라 그릇대로 가는 거예요. 그릇. 순종을 이만치 순종하는 사람과 이만치 순종하는 거 달라요. 똑같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비가 내려오면 이 그릇은 이게 그래. 여기는 두 달란트, 여기는 5달란트 받으면 자꾸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안 통해. 진실만 통합니다. 다시 계시록 하시겠습니다. 용에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 싸우나 이기지 못하나 또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여기 하늘을 답을 찾고 하시겠습니다. 여기가 장막이요. 여기 하늘은 장막이죠. 공중 하늘이 아니고 13장 6절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 여기 하늘은 장막입니다. 지금 12장 하늘은. 자, 9절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어디서 쫓겨요? 자, 여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용이 쫓겨나니까 그 용도 영인데
용이 쫓겨나는 게 어느 게 쫓기나요? 여기에서 7머리 바다에서 온 10뿔 이들이 쫓겨나는 게 용이 쫓겨난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쫓겨나는 게 용이 쫓겨난 거예요. 왜 그러냐? 용도 안 보이죠? 영이기 때문에. 사단이,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짐승이 권세 주죠? 13장. 답을 찾고 가시겠습니다.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짐승들한테 줬어. 자, 다른 각도로 볼까요? 예수님한테 임한 영이, 어린 양한테 임한 영이 얼마나 왔냐? 하나님의 영이 형체로 오셨어. 예? 비둘기같이. 자, 누가복음 4장에 있습니다만 마태 4장 16절에 새로 올라와서 성령의 비둘기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면 그게 계시록 5장이면 천천만만의 영들이요. 만만이요 천천이요 천천이요 만만의 영들이 예수님 머리에 임자. 그러니까 어린 양 앞에 계시록 5장 갔다 거기 가시겠습니다. 딴 데 가시겠습니다. 이 계시록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음번부터는 좀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들 들어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랬죠. 예수님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영도 용의 영도 용은 얼마요? 2만만이요. 2만만이고 영계는 하나님의 영은 천천히요 만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 성경을 못 깨달으니까 2만만이 2억 군대라고 막 그 계산하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 2만만이 있어. 거짓말이에요. 여기는 전쟁이 뭐예요? 영의 전쟁이 영의죠. 영의 전쟁.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비유를 하겠습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당의 정신적인 전쟁이에요. 야당과 여당 옛날. 내 편이냐 면 정신적인 전쟁. 그거 자기 패버려 똑같아요. 여기는 영적인 전쟁이다.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다시 하시겠습니다. 그 꿰는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로. 여기서 이 성전에 있을 곳이 없어요. 용들이. 악한 영들이 종교소에 못 붙어 있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자,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새로운 이제가 딱 붙어. 이 정체가 드러났죠? 여자의 정체 드러났고 이 용의 정체 드러났고 그걸 다 갈 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꼭 생각을 하시고 이루었으니 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가 뭐예요? 헐뜯는 거죠? 참소하던 자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용의 영을 받은 자가 쫓겨났고. 그렇죠? 참소 조금 한 2절만 찾겠습니다. 말세에 디모데후서 3장 가시겠습니다.
참소 몇 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무정 2절부터 1절부터 2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는 하여 팔며 조급하여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하며 이게 전부예요. 참소 헐뜯는 거예요. 자, 참소하고 헐뜯는 거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3장 8절도 있고 잠언 10장 18절 가시겠습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 남을 헐뜯은 자는 미련한 자예요. 가장 미련한 거예요. 헐뜯을 필요가 없어요. 자, 참선자가 쫓겨나며 또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서도 참소하는 내 생각이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쫓겨나며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 자기 육신의 생각을 아끼지 않냐. 다 버리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라. 자, 어디에? 즐거워하는 자들은 여기요. 이건 둘째 하늘입니다. 그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는 기뻐하라. 있는 자들. 근데 여기에는 있는 사람이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이겼어. 자,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승리자예요. 자,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이들은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진실이요. 충신과 진실밖에 없어. 충성스러운 믿음과 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믿음과 진실한 말씀밖에 없는 사람. 그 입에 없는 것이 거짓말이 없어. 여러분 꼭 주의해야 될 거예요. 인간 살 때는 인간 자체가 행동이 전부 거짓말이니까 할 수 없지만 성경을 대하거나 전하거나 받거나 하면 조금 더 거짓말이 있으면 거짓말 그 자체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열 때는 먼저 육신의 생각으로 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성경은 육신의 생각으로 열면 문이 닫아져. 영의 생각으로 열면 열어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됐어요. 온전. 그러니까 결점이 없어. 흠이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 마태 19장에 보면 선은 하나님이시오. 선한 목자, 선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는 선한 목자를 만나야 돼. 선한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한 구절만 가지면 이 땅에 있는 목자하고 선한 틀려. 이 땅에 있는 목자, 악한 목자들은 성도를 돈 내는 것을 다 자기가 착복을 하는 게 악한 목자들이고,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린 목숨인데, 성경 요한 1서 4장에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목숨이에요. 가볼까요? 요한 1서 4장 증거를 좀 대고 가겠습니다.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누가 찾을 거예요? 요한 1서에 있는데. 자, 그냥 이차가 있겠습니다. 이 긴강인가 모르겠어요.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수시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서 그 아우 죽였으며. 자,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 여기지 말라. 세상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지금 3장입니다. 3장 13절.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미워하면 그 살인자라겠죠. 자, 이거 보세요. 16절. 그가 우리를 목숨을 위하여 버리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여기 답이요.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게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렇죠. 목숨이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모임에는 나중에 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될란지 모르겠지만 어느 때가 되면 부하게 되면 여기에 이 사람들은 이 그릇 하나 같지만 여기 많은 그릇이요. 여기 다 이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다 우리가 택한 그릇이에요. 이 그릇 속에 첫째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거의 같아요. 세상 재물도 나중에 거의 같아요. 왜? 서로 사랑하니까 도와줘야 되니까. 그 예표가 이 성령이 촛대해갖고 성령이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이게 통을 통해서 전부 통합니다. 통에. 이게 통이 비어져 있어요. 다 똑같아. 그러면 하나가 따라지면 얘가 똑같이 다 달라져. 기름을 따라줘. 불을 켜놓으니까 다 달아줘. 그게 항상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모임체는 하나여야 돼요. 하나.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함을 보면 도와줘야 돼요. 그건 이제 때가 되면 더 잘 될 거니까 그냥 하시겠습니다. 12절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은 여기요. 하나님을 떠난 여기 땅이요. 그리고 바다는 세상입니다. 바벨론 바다. 그러니까 바다 세상이라는 것은 짐승이 나온 것이 바다인데 그 바다는 다니엘 7장에 가서 보면 잘 나와요. 짐승이 나오는 그것이 바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에게 내렸습니다. 거기에서 이 종교 세계에 오고 짐승 세계 누가 지금 주장한다? 짐승이 주장해요. 그러고 나서 13절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자 광야로 도망간 여자예요. 그렇죠? 뱀 여자, 애를 낳은 여자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똑같아요. 6절에 보면 1260일이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양육을 받으며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자, 뭐예요? 여자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왜? 종교세계 못 붙게 하려고 뱀이 여자한테 물을 강같이 토해요. 물. 자, 물교리입니다. 물은 말이고 그들의 교리요. 근데 애국강은 바로왕은 애국강이에요. 하나 살펴볼까요? 에스겔 29장인가? 에스겔 29장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그런 거예요. 세상왕 바로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그래. 악어. 성도를 고기라고 볼 때 악어와 다 잡는 거예요. 악어라. 그리고 강이에요. 강이 뭐예요? 그들의 제자입니다. 강은. 자, 하나님의 강은 예수님의 강은 예수님의 강 제자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생수의 강이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죠. 제자가 강이에요. 목자는 셈이고 스가랴 13장 1절에 다윗셈 그 목자예요. 셈이고 거기서 흘러내리는 강이에요. 또 성전 자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계시록 22장이면 12강이 있어. 12제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강같이 토해서 왜 그 여자가 이렇게 해서 악한 여자라고 하겠죠. 음녀라고 하든지 어떤 악한 여자 하겠죠. 그 여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냐. 용의 입 이걸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영이요. 계시록 16장 13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용의 입과
짐승이과 거짓 선지자 입이에요. 더러운 영이요. 용에 입에서 나오는 물을 막 보니까 이 백성, 땅은 백성들이요. 그건 거짓이다 삼키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삼키는 거죠. 또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를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어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리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모래도 사람이다. 자,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후손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랬습니다. 꼭 아시고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별이 되어야 돼. 하늘의 별. 땅에 소속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의 계명이고 예수의 증거, 증거는 예수의 말씀이요. 그렇죠? 계명 조금 찾아보고 가십니다. 자,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복 주신 얘기 5절. 5절 4절부터 읽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은 이삭이요.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규례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계명이 하나 더 있어. 아브라함한테 준 계명도 사랑의 계명이지만 우리한테는 새 계명을 주었어. 여기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계명.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마태 22장 40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2장 40절. 근데 40절을 가지게 36절부터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웃을 찾아내야 돼요. 내 이웃은 누가 이웃이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지금 옆에 아무튼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 찾아야 돼요. 사랑의 대상자를 찾아요. 누가복음인가? 10장 강도 맞는 자의 사건이에요.
10장입니까? 예? 10장 27절. 자, 답부터 찾겠습니다. 36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질문이었어. 자비를 베푼 자라고 했어. 27절 보세요. 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뜻이 더하라.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30절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이 강도는 요즘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 조금 잡고 가시겠죠. 잡고, 이 강도가 요즘 종교색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을 걸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다 종교 지도자예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던 어떤 사마리아인의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를 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수님이시여.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기름, 성령을 상징하죠. 포도주 생명을 말씀해요.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보아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 주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너도 예수님을 따라 그와 같이 해야 돼. 우리도. 그러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바다 모래 위에 섰던, 모래 한 구절 더 잡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한테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곧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자, 아브라함의 씨는 오실 자 예수님을 나타낸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성경이 나타냈습니다. 좀 공부 좀 해놓고 와야 되는데 제가 안 읽어보고 그게 교만이에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자, 갈라디아서 있는데 씨로 말미암아, 씨가 예수님을 나타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신의 말씀을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씨라 하였느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이삭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씨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영이다 생각을 하시고, 자, 사건 있고 오늘 말씀 맞춰. 이 여자는 해달별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교회예요. 해달별이 있는 곳은
교회다, 장막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가 어디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이 꿈을 꾸어서 해와 달과 11별이 있어서 이게 첫 장막이고, 거기 앞에는 누가 있다?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 있고, 지금은 계시는 7머리 10뿔 짐승이 있어. 다음에 그 여자의 소속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가 있어. 그게 아이요. 그 아이는 어디로? 그 유기하니까 아이가 어디로 갔다? 하나님 앞으로 이 아이가 올라갔어. 이 세 조직이 계시록 12장 사건입니다. 이거 전쟁이 있어. 근데 여기도 항상 전쟁이 누구냐? 여기에 남은 백성,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을 지키는 어린 양의 그 피에 속죄함 받은 사람과 싸우려고 이것들은 전부 있어요. 여기가 이 전쟁터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 있어요? 정절이 있어야 돼요.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입니다. 3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4장. 빨리 하려는 게 또 안 되네. 3절.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구속 죄사함을 얻은 이 말이에요.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14만 4천은 영계예요. 영계.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도 그래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예요. 여자는 음녀입니다. 지금 종교세계가 많은 음녀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하고 섞여서는 건 전부 음녀예요. 정절이 있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면, 십자가의 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그 사람들은 흠이 없어야 돼. 거짓말이 있으면 안 돼. 흠. 여기에는 흠이 없다. 근데 사람 보기에는 흠투성이요. 근데 여기는 흠이 없어. 이게 흠자가 뭐냐면 이게 모자를 흠자예요. 흠 없다. 자, 왜? 베드로전서 2장 19절. 흠 없고 점 없는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자동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 영혼이, 내 영혼이 이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육신의 생각으로 할 때 거짓말이 나와있어. 어떻게 거짓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짐승들은 자기가 뭐 보혜사다, 자기가 뭐 재림주다, 뭐 자기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다 악한 영이에요. 왜? 이사야 14장 12절.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래. 계명성이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궁창 위에 하나님 계신 곳 그 위에 올라와서 세세 뭉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